오신 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예,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아멘. 예. 오직 예수. 예,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이 귀한 아버지여 양식이 되게 주옵시고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자신을 알리는 세대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사소한 것까지 다 이제 막 알립니다. 근데 어떤 걸 주로 알립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알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는 감춰놓고 이렇게 좋은 일, 오늘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막 이렇게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늘 저렇게 좋은 일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이제 올리지만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그런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헬라 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정말 죽을 맛이에요. 자기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것도 악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한 것을 보는, 정말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고통에서 어떻게 노임을 받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피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이방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받지 못한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첫 번째가 무슨 믿음이에요? 엎드리는 믿음. 다 같이 한번 크게 합시다. 엎드리는 믿음. 엎드리는 믿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위해 그는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엎드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이때는 어때냐 하면은 자기들 지금 목이 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늘 똑같은 음식 먹으니까 정말 식상하다. 그러면서 그냥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돌을 들어 이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그때 빨리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와 무릎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리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엎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엎드리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 이 어린 아들이 그냥 얼마나 이제 간질까지 있어가지고요. 그냥 이게 불에도 넘어지고요. 물에도 넘어지고.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 엎드리니까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엎드리는 자를 일으켜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은혜로운 글이 있는 것을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죄를 내려놓음이 마땅하다. 만일 우리에게 영광을 내려놓아라 하여도 마땅히 다 내려놓아야 하겠거늘 하물며 죄와 저주를 내놓으라 하시니 어찌 더 이상 잡고 있으랴. 내가 잘 모를 땐 나는 다윗이고 요셉이고 야곱인 줄 알았는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사울이고 유다이고 에서인 걸 깨달았네. 내가 잘 모를 때는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주님이 위하여 피 흘리신 죄인 중에서도 괴수이네. 이제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려놓는 것은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완악하기만 한 나발의 모습이오니 이 불쌍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 밑에 엎드릴 뿐이 옵니다. 네. 주님의 앞에 엎드릴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의 질이 너무 많고 날 돌아보면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달으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엎드리면 그 엎드리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상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 정말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통당하는 그를 보고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방 여인의 믿음은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방 여인의 믿음은 간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두 번째는 뭐예요? 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헬라 여인이 유대인인 남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례입니다. 신뢰입니다.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따가운 시선이 있고요. 무시가 있고요. 막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고통당하니 좀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낫게 해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참 내가 보니 안 됐구나. 내가 고쳐주마.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먹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이게 가당시나 한 일이냐? 지금 딸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고쳐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라고 그랬어요. 개에게 빵을 주. 먼저 자녀들에게 배부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주인이 온 이유다. 멸시였습니다. 천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주님이 매몰차게 멸시천대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방 여인을, 예수님과 가까이 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시고 그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이것은 결코 무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그렇게 말하고 안 고쳐주시면, 그렇죠, 이 여인의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구할 때, 이 간구는 응답받을 때까지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도요, 진짜 내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 진짜 내 자신이 엎드리지 아니하고 구할 수 있어요. 구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응답받으면 무슨 생각해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쌍욕하고 돌아설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사람을 개 취급하면서 멸시했는데, 아니, 안 고쳐주면 됐지, 왜 사람을 개 취급하느냐고. 그리고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크게 엎드렸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 지금 힘든데요, 왜 좀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토요일 날 100% 눈이 오는 날이에요. 그것도 4인치에서 6인치 눈이 온다고 그래요. 전에는 이제 다른 우리 성도들 행사가 있거나 교회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100% 비가 오고 눈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다 눈 떠나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 제가 그래서 이 신문에 이 눈이 100% 온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스크럽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날 날씨를 바꾸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침 이 날이 제 생애와 관계되는 날이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구하기가 참 뭐라 그럴까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하나님, 주의 종인데 좀 하나님의 위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나름대로 그런 조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녀석아 그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젯밤에 눈이 날인데 그래도 원래 4인치, 6인치까지 온다 그랬는데 2인치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오늘 해가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것 하는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생각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좀 빨리 안 들어주고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그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자를 찾으시라. 믿음을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사라고 여러분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은 가정에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도 그 간구도 들어주셨대요. 무슨 대단한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어떤 큰 일을 놓고 구하는 그것만 얻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거시기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건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려고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 막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거 아랑곳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드리도록 큰 소리로 내 딸을 좀 불쌍히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간구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구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성경에 기도한다고 하는 말을 짝이라고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 간구냐?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간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이제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 3월 1일 이전에 2월 8일 조선 청년 독립단이 바로 경성 동경시내 한복판인 중심지에 있는 YM 성당에서 YMCA 강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는 동경유학생 하구의 임시총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본 순사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딱 모이자마자 바로 조선 청년 독립단 대회로 변경을 하고 한 400여 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있어 독립선언문을 먼저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3월 1일 1919년 3월 1일 그 전에 벌써 2월 8일 그 동경 시내에서 그때 일본 국회가 열릴 때였어요. 이것은 이 식민 지배국의 청년들이 그 지배국의 수도에서 독립을 선언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대담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독립선언문을 초안한 이광수 씨를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임 자체가 YMCA 강당에서 모였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20명 기독교인이 있었고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300개 이상의 기독교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 학교에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0여 개의 기도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직 교회가 다 형성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예배의 처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270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들의 힘 때문에 그것이 마치 불이 번져나가듯이 온 전국에 1,700여 회 이상 일본 조선총독부의 기록에는 853회로 이렇게 850회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번 최근에 모든 일본에 있는 그때 법정에 기록되었던 것들 모든 문서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기록한 모든 문서를 다 확인해 보니까 1,700회가 넘었어요. 만세 운동을 한 것이. 그러니까 일본의 기록의 2배 이상이에요. 이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그 강력한 일본, 미국을 공격할 정도로 정말 하늘을 찌른 듯한 힘을 가졌던 자들이 항복하게 만드시고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혹은 실망해서 멈추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개에 필요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방 여인의 믿음은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부스러기 믿음. 예. 첫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엎드리는 믿음.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이라고요? 간구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믿음이라고요? 부스러기 믿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없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간구한다고 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멸시와 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할 정도로 이방 여인에 대하여 지금 그러지 않아도 딸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데 예수님마저 가슴 무너지는 말씀을 하세요. 개라고 그래요. 개한테 줄 것이 없다 그러세요. 근데 이 여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도 개를 안 주워 먹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부스러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미 30이 지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난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아직 방문도 제대로 열고 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출입할지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지금 나를 다스리기는커녕 나 하나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못 기뻐서 이렇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먹는 그 빵 먹으면 밑에 부스러기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걔는 그거라도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스러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저도 좀 때 그런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도 쳐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옆에 기도하는 화려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하는 바리새인 그 기도를 듣는 세리는 나는 저분처럼 저런 삶도 살지 못했고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제대로 부끄러워서 쳐다보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것이 바로 부스러기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구한 후에는 주님이 이미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도 부스러기 꺼내요. 이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을이 다가오면 다람쥐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토리를 열심히 주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땅에다가 묻어놓아요. 땅 속에다가 파고 묻어놓는데, 근데 이 도토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가지고 그걸 다 못 찾아 먹어. 어떤 거 찾아 먹고 어떤 거는 못 찾아 먹어. 이 못 찾아 먹은 도토리가 그 다음 봄에 뭐가 돼요? 싹이 나가지고 도토리가 나요. 만약에 다람쥐가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자기가 땅속에 묻어놨던 거 다 기억하고 다 찾아 먹었으면 산에 도토리 나무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도토리는 그냥 놔둬갖고는 이게 싹이 안 나잖아요. 땅속에 묻어져야 되는데. 다람쥐가 자기가 겨울에 먹으려고 열심히 모아서 묻어놓았는데 다 못 찾아 먹은 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자기가 먹을 또 도토리가 열려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똑똑하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이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빈틈이 없어. 근데 다람쥐가 그렇게 똑똑했으면 다람쥐 다 굶어 죽어요.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똑똑하고 영리하고 계산이 빠르고 이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이 놀리면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예요. 대단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는 부스러기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와 마찬가지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방입니다. 그러나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이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